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입니다. 그 재판관으로 있고 있는데, 이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상고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요, 로마 황실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가 총독까지 됐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사전 보면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기에 나올 만한 인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노예가 총독될 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실력을 가졌던, 자기 마음의 야망을 반드시 성취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야망이 엄청 커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바울을 재판하는 모습에서도요, 자기 중심적 이기심의 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정의와 법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평등이나 여러 사상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재판의 결론을 짓고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그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러한 벨릭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함께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요, 로마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를 세 가지로 자기가 얼마나 무죄하며 진실된지를 입증했습니다. 그 변호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에 20절 보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말하라,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 변호를 마치면서 옳지 않은 게 혹시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된 바울이요, 혹시나 털어서 먼지 안 난다고 내 안에 좀 꺼림직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활에 관한 문제의 재판이라면 내가 그건 달게 듣겠다라고 자기의 진실성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리다 하니, 부활에 관한 문제의 재판이라면 내가 그 소리는 듣겠다, 진실되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부활 논쟁이라 하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지난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막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막 핍박하고 책 잡으려 할 때 바울은 그때도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뜻을 안 것 같아요. 도무지 지금은 복음 전할 시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돌아설 생각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어떤 계획을 짜죠? 갑자기 부활 논쟁을 유대인들 중심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는 거 알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 거기에 갑자기 지혜를 발동해서 부활 논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이요, 바울을 재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거기서 혼돈을 일으키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바울 사도가 피할 길을 얻게 됐거든요. 이게 바울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재판 마지막에 만약에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처리를 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달게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밀히 지금 로마법에 상소될 만한 큰 죄가 아닙니다. 교리 싸움을 붙였다, 이 유대인들끼리 교리 싸움에 불과한 것이 지금 로마에 상소된 죄가 될 수는 없기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지금 무죄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완전한 승소하는 재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벨릭스의 판결만 남았는데요, 그가 판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것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사실은 자기 입장에 천부장 루시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자,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걸, 벨릭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거는 너희들끼리 유대인 종교법으로만 해결하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바울이 무죄함을 선고한다면서 그를 자유인으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총독이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 좀 연기를 해야 되겠다,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풀어주는 척하면서 23절 보면 그가 무죄하기 때문에 양심에 꺼림직한 면이 있었나 봐요. 이게 뭔가 찔림이 있었는지 바울을 지키되 자유는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감금시킨 거예요.
옥에 가두지는 못하겠고 이 사람이 무지하니까. 근데 자기 손아귀에 두고 자유를 주고 편안하게 면회 올 사람들 와서 편안하게 이 방 안에서는 지내되 그렇지만 완전히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진 않겠다라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판은 벨릭스의 손에서 충분히 처리됐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럼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벨릭스가 정의로웠다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었는지,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길래 바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요, 그 재판을 보류하고 질질 끌다 못해 바울의 인생을 가택연금을 시킨 것이 자그마치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7절 보시면요,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가 얼마예요? 2년 동안 그 재판에 걸쳐 또 바울의 인생에 2년 동안 감금되어져서 사는, 참 그의 인생,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순자대로 가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2년 동안 묶여져 있는 신세로 사람들 면회 오는 거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왜 바울을 손아귀에 놓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지 오늘 그것을 좀 파헤치면서, 이것이 저는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우상의 혈안이 돼서 이것이 전부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벨릭스의 모습을 좀 파헤치고 싶은 것이죠. 이 벨릭스 안에 있는 우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울을 감금시킨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벨릭스 안에는요 종교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우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에 빠져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는요, 아까도 보면요, 부활에 대한 도도 들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당시에 나사렛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가 통치하고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에는요, 전도자 빌립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신흥 종교지만 엄청난 영향력으로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던 이 기독교가 가이사랴 지역 빌립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명히 커다란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신흥 종교 신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바울을 불러다가 날마다 설교를 해달라,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요, 오늘 본문 보면 유대 여자였고요,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는 그저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신흥 종교를 믿어서 그 종교가 주는 복, 영적 평안함, 축복,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것이죠. 종교의 우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고자, 이게 아주 강력한 종교고 요즘 뜨는 종교고 영향력이 대단하다니까 나도 괜히 그거 안 들었다가 뭔가 손해를 볼까 봐 불러다 놓고 계속 듣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런 벨릭스의 중심을 알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말, 축복의 말씀, 잘 된다는 그의 입맛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 이것은 뭡니까? 바울이 볼 때요, 당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으로 램프의 진이처럼 복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고 위로만 구하느라고 여길 찾아온다면 그게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벨릭스를 살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벨릭스는요, 역사 문헌에 의하면 3명의 아내를 두고 돈과 세욕을 즐기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서 너가 이거 회개해야 산다, 진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너의 방종과 사치, 탐욕과 이기심, 정욕과 충동질로 하는 그 음욕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온전한 수술대 위에.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힐링이라면,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진정한 킬링을 가르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무조건적 위로, 무조건적 축복, 내가 필요한 것만 달게 받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복음의 시작은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그게 진짜 널 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벨릭스의 그 내면을 관통하여서 그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벨릭스가 복음 앞에 섰다면 그 앞에 회개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25절 보세요. 어떡합니까? 두려움은 임합니다. 여기서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 원어적으로 보면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경각심이 온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먹힌 거예요. 나 큰일 난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25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가라.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복음을 통해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죄인됨을 바울이 드러냈어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알겠는데 나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삶이 만족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너는 나한테 축복만 해줘. 완전한 종교의 우상인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올 때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부담스러워, 여기까지는 제발 넘어와 주지 마세요 하는 이 태도가 벨릭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 종교의 세력이 커서 그 신만 필요했던 벨릭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의 우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혹시나 벨릭스가 평생에 회개할 틈이 있었을까요?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기회와 상황이 주어졌던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회개할 때다 하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한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꽉 찬 우상들은요,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그 말씀 들어보니까 당장에는 지식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매우 공포심이 오기도 하고 네 말 중요한 거 알겠다. 근데 바쁘다. 난 지금 다른 게 중요해 하면서 정작 복음으로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는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앞에 내 죄가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살점을 도려냈던 수술대에 나를 두는 그 과정,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틈바구니에 끼워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다가가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제 사명자반이라는 책 읽는데 그 예화가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짐 윌리스라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실험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가난, 돌봄, 선행, 정의에 대한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밑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구절이 무려 2,000구절이나 넘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매 쪽지마다 단어가 하나 두 개씩 꼭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신학생이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가위로 밑줄 친 구절을 다 오려냈더니 성경이 나만 아겠습니까? 전부 다 구멍이 뻥뻥 성성이 난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은 걸레짝이 된 성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것은 다 가위로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겠냐 이 말이에요. 너덜너덜한 종이짝, 자기 욕망의 입맛에 맞는 위로와 축복과 기적의 말씀들만은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구멍난 복음으로, 다 찢어진 복음으로 그 사람이 과연 삶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구멍 뻥뻥 낸 성경 같지 않은 누더기를 만드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벨릭스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주세요. 관심 있는 것만. 여러분, 우리 성경, 자기 성경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성경이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이러한 종교의 우상들이 다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의 우상입니다. 돈의 우상.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참, 성경은 진짜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죠.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동시에 돈을 또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구금한 이유가 뇌물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벨릭스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 이방 교회에서 거둬온 헌금의 액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그는 재판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든 종교 리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3절을 보면 그에게 선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돌보다라는 뜻을 보면요, 물질적 후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금된 바울을 향해서, 종교 리더였던 바울을 향해서 기독교의 유력한 인사들이 와서 이것 먹고 힘내라고 하면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줬던 손길들이 있었겠죠. 벨릭스는 이걸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전부다. 돈이 나를 살게 한다. 돈의 우상에 빠지니까 바울도 돈덩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감금하면서 야, 오는 사람들 거, 그러면서 여기 보면 25절 6절 보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금방 풀려나게 해줄게. 좀 내놔봐. 많은 거 바라지 않겠어. 적당히 성의 표시만 해봐. 너 돈 많은 거 알아. 하면서 바울을 돈덩이로 보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당하려 했던 돈의 우상에 빠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대처합니다.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 달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합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오늘 사실은 우리 또 두이자매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되는 묵상이었는데 제가 돈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돈을 볼 때가. 왜 그러냐면 상처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 통장 잔고를 저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재정부원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나 봐요. 보면서 막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 성도들을 보면서 누가 헌금 얼만큼 하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넉넉했다면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겠죠. 벨릭스는 돈이 자기의 인정이고 돈이 자기의 평판이고 돈이 자기의 삶을 살게 하고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볼 틈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목회길에 돈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눈물로 오늘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이면 전부인데 충분한데 나는 무엇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과연 의지합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그 탐심은 돈에 대한 욕심인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한 게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탐심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둘째는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입니다. 두 가지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첫째는 내가 소유가 넉넉해, 돈을 너무 사랑해, 그게 나를 존재하게 하게, 이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 안정감으로 살아. 두 번째, 나는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서 너무 염려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나친 염려.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는데도 지나친 염려 속에 사는 것도 돈에 대한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시대 자본주의가 돈이고 자기 삶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만큼 버느냐, 그 사람이 평가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잘 산다는 부자가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죠. 사실 다른 말인데. 제가 예전에 강남에 목회할 때 그 중고등부 교육자였는데, 교사가 강남 유치원, 영어 수업 유치원 뭐 이런 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치원 한 달 비가 얼마 정도 되니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한대요, 한 달에 유치원이.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러냐고, 너무 비싸다고 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지 않냐 그때. 목사님 말 마세요. 절대 깎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내리지 말라고 강요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거 내리면 우리 격이 떨어지니까. 비싸게 주고 우리끼리만 다니는. 돈이 차등을 만들고 상류층 하류층을 만들면서 그게 나의 생명인 것처럼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면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유모차도 우리 예전에 저는 이렇게 유모차도 딱 지나갈 때 그거 잘 알아보는 사람도 저는 신기해. 그게 돈의 우상이, 그 사람도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알아보는 사람도 신기한데, 유모차도 다 급이 있어요. 이게 얼마, 무슨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모차도 얼만큼 비싼지 딱 보면 저기 100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자기의 차등과 수준을 남기니까 자기의 생명의 말씀처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알고 돈을 사랑하는 잘못된 우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돈의 소유에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결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유가 안정된다고 한들 그 안정된 소유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는 걸 더 많이 경험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독이 되고 가정이 분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돈을 사업을 두 개나 운영하면서 돈을 그럴싸하게 법니다. 근데 진짜 외롭게 삽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다가 가정에게 갖다 줍니다. 아이도 많이 컸어요. 그런데 거의 10년, 20년을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있대요. 너 뭐하냐? 걔는 맨날 술 먹고 연회장 가고 잔치하고 하면서 뒤에서 딴집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결핍을 돈으로 채우고, 그렇지만 또 허기지고 외로우니까 잘못된 것에 발로가 돼서 그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돈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짜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도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의 이야기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거 누가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해준데 이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마음속에 계획을 합니다. 야, 이번에 너무 풍년이 됐구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자.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 부요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누가 줬냐 이거예요.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 돈이 너를 살게 하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겠다, 착취하겠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부를 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행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르는데 너는 너밖에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 능력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물질이 안 쏟아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일확천금을 벌기도 하죠.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직장의 그 자리, 그 물질 누가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청부론자가 돼야지. 부자지만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니야, 나는 돈을 벌지 않을 거야. 돈이 들어오는 즉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나는 청빈론자가 될 거야. 이런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도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생명의 소유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늘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왜 염려합니까? 왜 시선이 그곳을 향합니까? 돈이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염려의 자리에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게 채워져야지만 내 인생이 살아갈 것 같다라는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어주신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고 입힌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내 제자 아니냐. 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궁핍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지금까지 제 삶을 볼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론 가끔 생각하면 공중의 새와 백합화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는 아침 일찍 해만 뜨면 지저귀면서 먹을 것을 찾는 부지런함이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해만 뜨면 꽃봉오리를 딱 지면서 꽃필 준비를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죠.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비추면서 게으르고 불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으로 사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염려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내일이라고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을 누가 염려한다는 겁니다. 내일인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궁핍함을 아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염려하기에 염려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믿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공급하실 믿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벨릭스는 돈에 대한 맛을 알고 돈의 우상을 보면서 우상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만 봐도 바울만 봐도 돈으로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둘 틈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벨릭스에게 있는 우상은요,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벨릭스도 말년이 왔습니다. 바울을 감금한 지 2년이 돼서 자기보다 유능한 베스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돼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벨릭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는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이 자리가 자기의 전부거든요. 이거 내려놓으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붙잡고 싶었던지 가이사라 지역은 유대인들의 땅이니 유대인들의 민심이 제일 중요한 자리라 뒤늦게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27절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구류가 뭡니까? 감옥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자유로 준 척하지만 다시 감옥에 넣으면서 유대인 환심을 얻으려는 박쥐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 이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권력 의지, 권력에 대한 우상은요, 이 사람들 누구나 갖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약점이고 하나님 대체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힘있기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신격화되고 싶어하는 우상은요, 우리 안에 가만두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권력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가진 지식만 조금 있어도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하고요, 결혼과 동시에 부부끼리 파워게임을 시작하는 이유도 권력 우상의 전부인 것이죠. 부부들의 스트레스는요, 내 힘으로 배우자를 누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권력 있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자리 누르고 싶은데 자꾸 이 싸움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너를 리드해야 돼, 이 싸움이 권력 우상이니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에게 속았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권력이 있게 될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서로가 권력자의 자리가 돼서 서로를 규정하고 탓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벨릭스 보세요.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말년에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했다.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면서까지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거 유지하고 싶어서. 성경은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만큼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 말미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울 왕을 보세요. 겸손했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 근데 그가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기를 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짓밟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정신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의 최후 말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쥔들 우리는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이기심 덩어리로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제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한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파워와 권력이 있지만 동시에 절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권력을 갖잖아요, 너무나도 예민한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그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배게 만드는 너무나도 심각한 우상에 빠지기 쉬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 때 진정한 평화,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컴플렉스,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될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는 지금 그러한 우상의 혈안이 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의 말미가 비참하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5절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부분이 저한테 크게 와닿습니다. 이 벨릭스의 고백인데요, 벨릭스가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죠. 벨릭스 마음에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권력이 전부고 그게 자기 생명의 연장이고 삶이고, 돈이 전부고 종교적 안녕과 평화가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라 진짜 복음인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언제쯤 틈이 날까? 기약이 없다. 갈수록 딱딱하게 이 굳은 돌처럼 막혀있는 인생 벨릭스, 이것이 우리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인사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놓고 연락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뭡니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벨릭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의 인생아,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니? 너의 자리에 무엇이 있니? 너의 중심에 뭐가 있니? 얘기할 때 하나님,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들을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높은 자리와 평판과 인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축복과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잘 돼야만 돼요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벨릭스와 같은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립니까? 거기에 시선을 꽂은 즉 그 우상들은 반드시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일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만들 거예요. 돈이, 권력이, 인기가, 평판이, 로맨틱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벨릭스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더라고요. 행복. 벨릭스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는 괴물이 됐고 권력욕에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신세가 된 벨릭스. 여러분 삶의 행복,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가득 찬 우상들 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균열이 시작될 거예요. 얼음 조각이 내부에서부터 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작은 바쁜 삶의 틈에 조금이나마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빗나간 나의 우상과 소망들 회개하며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 진리로, 영광 진리로 예배하네. 영광 진리로
진리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선택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우리 삶의 빗나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 결핍이 문제가 되어져서 돈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 같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힘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진짜 행복이 있는 것 같은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빗나간 소망이요 우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는 인생은 아닌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닌데, 진짜 생명의 주권자, 우리를 공급하고 다스리는 분,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내가 준 권력이 아니라 당신의 권력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굴림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끄는 참된 평강의 기름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 잘못된 것 바라보고 그게 정말 중요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잠깐의 틈을 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빠요, 부담스러워요, 주님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대처물로 다른 우상들 섬기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우리 시간 같이 회개하며 빗나간 소망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원래의 자리로 영과 진리 안에 깨닫는 진정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면 충만합니다. 주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빼앗겨버린 시선들, 빗나간 소망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열한이 돼서 성공과 물질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온갖 우상 덩어리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사 주님으로 채워져 세상에 허덕이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말씀들을 틈이 있도록 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들어갈 틈이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직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여서 나도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한다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서 세상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물질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기회와 인기 앞에 평판 앞에 엎드리며 그게 나를 살게 할 것처럼 허덕였던 우리의 빗나간 소망들, 거기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 볼 틈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곁눈질로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쁘다고 주님과의 교제의 틈을 놓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은 세상의 우상으로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는 우리를 향해 오늘 영적 수술대로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들, 그 안에 결핍이 없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기에 물질 없어도 권력 없어도 다른 축복 다른 평안 안녕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옆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지금 경과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내 짐질들을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승계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오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한 바다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열매 죽을 영혼을 살리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돈이 없어도 세상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주님으로 진짜 생명과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든 사명자들이 우리인 줄 믿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처물을 만들고 그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하며 허덕이며 비참한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믿음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공중의 새 드레핀 백합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 염려하는 돈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진 것을 믿어 사명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삶과 함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 전부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박양순 전도사님 췌장암으로 나이가 60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도 부탁하며 헌금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오니 아직 주님 나이가 젊고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허락하오니 히스기야처럼 그의 생명의 연수가 토해질 수 있도록, 췌장암이 완전히 말끔히 낫도록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암덩이를 이 시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런 존재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조직 세력이 떨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암 치료하고 이 병동에서 허덕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주시는 생명의 기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박양순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은하 집사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그 가정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책임지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사명 따라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두이 자매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그것이 승리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시선으로 날마다 두이 자매의 얼굴을 붙잡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얼굴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사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종교와 돈과 권력의 우상으로 인해 예수를 믿을 틈이 없던 삶의 틈새를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하시는 주